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 들어가면서 새로운 봄의 시즌이고 또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아하 하고서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산 사람 앞에 놓고 누가 나 이름을 위해서 가지? 내가 누구 보낼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아니, 앞에 놓고 야 너 가. 그러면 되죠.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함께 할게, 너 가라, 이러시면 되는데 앞에다 놓고 누가 나를 위해 가지? 누가 나를 위해 멸시천대받지? 누가 나를 위해 고난받지? 누가 나를 위해 땀을 흘리고 누가 나를 위해 희생의 피를 마다하지 않고 흘릴 수 있으려나? 라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너가 반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이사야 앞에 놓고 말씀하는 것을 네가 지금 반응해라. 내가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 네가 반응해라. 너 합당한 사람으로 반응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쓰임받는 사람, 내가 지금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면류관을 줄 사람을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누가 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되겠냐라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다. 너 말하는 거, 너 생각하고 너 살아가는 방식 보니까, 너 말하는 거, 너 우선순위, 너 돈 쓰는 거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맞는다. 코드가 맞는다.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 편,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무조건 나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 절대로 불평 원망 안 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쓰고 싶다 말이죠. 이런 사람을 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다 내쫓았어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래도 나 따라올래?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생겨지고 그런다고 해서 나 따라다니면 영광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지? 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래도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사람이 다 빠져나갔어. 제자들에게 너들도 갈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 이거를 목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지만 먹고 사는 것을 놓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위, 이런 것들을 쫓아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오면 먹을 것도 생겨지고 몸에 치유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살면 세상의 영광도 주어지고 재정도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는 여러분, 또 이제 겨울을 지내고 새로운 달, 새로운 봄의 시즌을 맞는 여러분,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학년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얘기는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내가 지혜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들을 주게 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나의 부르심, 내가 꼭 해야 할 일, 사명, 이것을 쫓아갈 것인가?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일과 살아라. 이 세상은 너 하고 싶은 일에 충실하라. 부모도 가정도 너 개인도 국가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원하면 해. 이것이 네가 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가 공익이 안 되고 상관없어. 네가 원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세상입니다. 이 말이 인권이라는 말로 멋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세상에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네가 원하면 해. 네가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가 돼. 네가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돼. 동성끼리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살아.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리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동성애 가운데 에이즈 감염된 사람이 98%,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로 감염된 사람들이 93%예요. 99%의 에이즈 환자가 성접촉을 통해서 일어나요. 1%는 에이즈 환자가 수혈해 놓은 거, 그거 피 맞고, 에이즈 환자가 손톱 깎고 발톱 깎고 났는데 그거 가지고 그 살짝 피 묻은 걸 갖다가 그거 갖고 손톱 발톱 깎으면서 자기도 살을 찝어가지고 피에 감염된 이런 경우들. 1%는 99%는 성적인 접촉, 93% 에이즈로 감염된 93%는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100%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에이즈 치료제가 아닙니다. 억제제. 그래서 일찍 죽어요. 1년에 3,600만이나 되는 돈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아니 세상에 무슨 유공자도 아니고 국가의 대단한 의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지 맘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1년에 3,600만 원씩이나 무슨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치료비도 아니야. 억제제, 에이즈 억제제 들어가는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냐 말이죠. 저출산으로 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해, 동성애는 이런 강력한 개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립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왜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까요? 이게 인권이야. 아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게 내버려 둬야지 왜 그걸 방해하냐, 못하게 하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에이즈 걸린다, 너 일찍 죽어, 너 가정도 가질 수도 없고, 너 그리고 병에 걸려서 점점점 썩어서 죽어가고 있어. 이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니,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에 도움이 되겠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면 처벌하라고 반동성애법을 만들고 소수인권법을 만드는 이런 작태들이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이죠.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학교 가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으면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인 카톡에다 올렸어요. 군대 내에서 동성애 했다고 지금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동성 간에 성적인 접촉을 하고 추행을 하면 처벌을 하는 법이 있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처벌하지 마라. 오히려 군대 내에서 성적인 동성애를 하던 말든 내버려 두고 동성했다고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 처벌해라. 이런 법을 만드니 이게 군대가 존립할 수 있고 이 사회가 존립할 수 있냔 말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 그렇단 말이죠. 이거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결국은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것이 사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
너의 부르심 받은 길, 너의 사명에 충실해라. 에베소서 6장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 말씀대로 하고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님 하라는 대로 그 말 다 듣고 그 말이 아니죠. 잔소리죠. 잔소리. 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나 잔소리로 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순종해라. 이게 쉬운 겁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아니 부모님은 부모님이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럽니까? 낳았으면 공부시켜줘야지, 낳았으면 먹을 것도 책임져줘야지. 이게 세상에 하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순종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지난번에 나더러 TV 보지 말라고 하더니 핸드폰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그러더니 아니 엄마는 아빠는 저렇게 핸드폰 가지고 히히덕거리고 막 저렇게 TV를 봤었고 게임을 했었고 뭐 이래 아니 지난번에 소리 지르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더니 아니 엄마 아빠는 소리 지르고 싸웠었고 이 뭐 이래. 이게 화나거든. 그래서 얘기하면 엄마 아빠 싸우고 그러면 조용히 하네. 이 노엽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잖아.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잖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노여워하게 된단 말이죠. 나는 열심히 안 하면서 아이들은 열심히. 나는 예배 시간에 늦으면서 애들한테 예배 시간 늦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노엽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지금 가르칠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라. 네가 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야 종들아, 직원들아, 사장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냥 하는데 돈 받은 만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 그리고 육체의 산정에게 순종해라. 성실하게 해라.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인이 돼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일한 거 합당하게 월급을 주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너는 성실해라.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셨다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누가 남편에게 복종하냐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아내의 본능 중에 남편을 쥐고 흔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본능으로 주어져 있는 것처럼 여자의 본능에는 남편이 서울대를 나왔던 박사하던 나는 고등학교를 나왔던 못 나왔던 상관없어. 그냥 남편이 쥐고 흔들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대로 살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여러분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요. 요즘 강 큰 남편들이 없죠. 아내가 말하는 걸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본능적으로 살지 마라. 아내를 너보다 귀하게 여겨줘라.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간통법이 폐지됐잖아요. 아니 내 몸 내가 갖고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왜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냐? 내 몸 아니냐? 아니 이게 왜 내 아내 거고 왜 남편이냐? 내 몸 아니냐? 아니 내가 결혼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냐? 뭔 그런 법이 있냐? 폐지돼 버렸어요. 세상은 네 몸이야. 네가 하고 싶어? 그대로 살아. 하나님은 네 몸이 아니야. 아내들아, 네 게 아니야. 넌 남편이 있어. 너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죽는데 내어준 것처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에 달려 죽는 것처럼 너를 비난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인정해주지 않는 자일지라도 죽으면서 사랑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자리,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이것이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되자. 섬기는 사람이 되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앉혀놓고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면 그게 아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으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섬기는 자입니다. 제가 목사고 어디 가면 강사고 그렇지만 섬깁니다. 거기 있는 목사님이 또 섬기려고 애를 쓰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집회 가면 봐서 웬만한 거리가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1000km 이상 타요. 1000km 이상 타요. 어떤 사람은 1년에 5000km 타거든요. 나는 한 달에 2000도 탈 때도 있고 그래요. 누구는 1년에 5000 타는데. 왜 그러냐면 가면은 목사님이 숙소까지 왔다, 새벽에 수시로 왔다 갔다 목사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하나 어떤 데는 붙여줘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붙여주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또 끝나면 데려다 주지, 밥 먹으러 또 왔다가 또 밥 끝나면 데려다 주지,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차 갖고 갑니다. 목사님, 내가 차 갖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편한 것도 있지만 나는 섬기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강사네, 절대로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진 일이 없습니다. 섬기려고 그랬지. 섬기려고, 그 교회를, 그 목사님 사모를 섬기려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없죠. 아무리 작은 자처럼 여겨져도 그 사람을 내가 섬긴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권세를 주신 것은 누군가를 섬기라고 준 것이다. 여러분, 졸업하고 새로운 시즌 속에 있는 여러분,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는 새로운 시즌으로 나가는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남편의 자리를 줬을까요? 아내를 섬기라고. 왜 내가 아내가 됐을까요? 남편을 섬기라고. 왜 우리가 부모가 됐을까요?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된 사람 부모님을 섬기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섬기고, 우리가 남한 땅에 태어난 것은 북한 상도들, 북한 백성들을 섬기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열방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따라합시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섬기는 겁니다. 그냥 높아지면 안 돼, 무조건 낮아야 돼, 아닙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이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돼. 낮은 곳으로 무조건 돈 벌려고 하지도 말고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이게 아닙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실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100점 맞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하고 50점 맞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사람, 얼굴에 평화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하는 사람하고 맨날
얼굴에 빼짝 말라가지고 병색이 짙어가지고 그냥 전도하는 거하고 어쨌든 전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달라요. 영향력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돈도 실력입니다. 동계올림픽, 우리나라가 월드컵도 했죠. 올림픽도 했죠. 동계올림픽도 했죠.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관심 있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강국은 스포츠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국민들이 운동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스포츠 강국입니다. 경제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스포츠를 못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입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야 돼. 가난해도 섬길 수 있어. 돈 없어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섬길 수 있습니다. 돈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잠언에도 형제도 같은 형제끼리도 가난한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다 피한다. 쫓아가서 야, 나 좀 만나자, 나 좀 대화 좀 하자 라고 해도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나 부유함이 있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만날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돈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네, 그렇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경제성 있는 사람.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도 경제력으로 움직이면, 경제성 있게 움직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경제성이 없는 거야. 경제성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나 룰루라는. 근데 아무리 많은 부유함을 있고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어도 경제성이 없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이런 사람 늘 골골하게 되고 짜증거리게 되고 힘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 수입이 됐어도 여러분은 모든 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주어진 거, 새롭게 맞는 이 3월 한 달에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부르심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모든 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잘 쓰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정을 맡겨주게 됩니다. 또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와 넘어짐, 절망, 좌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 그 허물, 그 죄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전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한 사람에게 야,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일어나서 절망하지 말고 전진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엄청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전진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사업을 2번이나 실패했고, 2번째 실패한 사업으로 인해서 진 빚을 17년 동안이나 갚아야 됐어요. 주의회, 하원의원, 상원의원 각종 선거에서 9번이나 낙선했습니다. 실패, 낙심, 패배를 그 인생을 연구한 사람이 27번이나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뭔 대단한 인생이 됐었을까요? 27번이나 낙심하고 실패하고 패배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경쇠약이 되어져서 정신과 가서 약까지 먹은 사람. 그래서 마지막 선거에 실패했을 때는 친구들이 집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칼, 심지어는 면도칼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었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꼭 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실패했다고, 떨어졌다고, 낙심했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배신당해봤기 때문에 배신당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찢어지고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아멘.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고, 패배한 적도 없고, 낙심한 것도 없고, 절망한 것도 없고, 망해본 일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죽을 경험도 해보고, 교회장 개척한다고 그러면서 별별 일 다 겪어보고, 이 공간, 작은 공간이지만 분양받아서 오면서 별별 일 다 겪어보고, 그런데 내가 어떤 때는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 만나고 어떤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해요. 하는 가운데 나도 울고 그 목사님도 울고, 그러면서 위로가 돼. 내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짐을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에게 영향가가 없어. 근데 내 삶이 있어. 나의 아픈 삶이 있고, 교회 때문에 내가 진 그 십자가가, 접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 이미 지나갔지만 그분에게 엄청난 치유와 은혜가 되어집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넘어져 봤기 때문에, 아파해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어보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을 탁월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공부 잘하는, 세상에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떻게 하잖아요. 공부 잘해서 어떻게 하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아, 나하고 코드가 맞아, 내가 찾던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고 능력을 줄 거고 내가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는 능력 있는 삶, 큰 교회, 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건 자신 있어요. 내가 공부 잘해야 되고, 난 능력 많아야 되고, 아이고 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따로 대학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있는 머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시작. 아멘.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좋은 대학 갔든지 아니든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이 되든지, 사람들의 기준으로 저 사람 망했어 실패했어 라고 하는 기준에 실패한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라. 내가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오늘 통장에 마이너스로 충만할 수도 있고 부유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게 안 돼서, 비용이 안 돼서, 문제가 안 돼서, 통장에 마이너스 나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깊은 골짜기에 은혜의 샘이 터져버려 나오. 아멘. 깊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만 이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아. 슬픔, 외로움, 어려움, 그 골짜기에 은혜의 샘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나니, 안 죽고 하나님 앞에 올려졌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 앞에 옮기시기 전에 에녹이 뭐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이 목적을 이루고 기도 응답을 이루고 여러분이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어. 이루어서 좋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멘. 오늘 이 한 주간이 새롭게 맞는 3월 한 달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의 자존심이 다 내려놔줘야 되고, 수고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무리하게 욕심을 냈나 봐,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아유 이 힘을 좀 조절해야지, 시간을 좀 조절해야지, 그러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돈 많이 벌어서, 권세 많아서, 좋은 학교 가서, 직장에서,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고, 아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이에요. 세상은 돈 많아야 좋아.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해.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지 못한 사람은, 대학도 못한 사람은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잘생겨야 돼.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잘생겼어. 아이고,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다 이쁘고 멋있게 생겼는지. 안 이쁘면 막 이쁘게 만들잖아. 막 깎아대고 막 찢어대고 막 이쁘게 다 만들어. 안 이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에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 예배 드렸어, 이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런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 너무 기쁘니까, 다윗을 만나니까 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네 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잘 드리는가.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섬김에 살고 영향력 있게 살고 사람을 축복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의 삶은 네 맘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네 주장을 다 하고 그렇게 네 맘대로 살고, 예배 시간에 넥타이 메고 와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향수를 뿌려서 머리를 멋있게
멋있게 만들고 아주 거룩하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결정하고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전 참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계시진 않을 걸 합니다. 어쩌면 올해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대학 간다고 떠나갈 때 공부 열심히 해, 술 담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술 담배는 안 하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목사님 말씀 순종해라. 좋은 교회 다녀라. 어렵게 시골에서 등록금 만들어 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야, 네 동생들 많으니까 네가 공부 잘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애들 공부시켜야 돼. 한마디도 안 하셨어. 예배 잘 드려라.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해라. 좋은 교회 다녀라. 그것이 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예배가 내 인생을 승리와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내가 세상에 무슨 업적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십시다. 내가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그 길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의 삶, 예배하는 삶. 아멘.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좋은 계획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배하는 삶.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제 삶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몰라요. 참 좋은 사람을, 야, 어떻게 그 사람이 천사 같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지금과도 관계가 연결돼 있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도 참 내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그 멀리서도 그렇게 와대쌌고, 내가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왔었고 귀하고 귀하다, 나보다 믿음이 참 좋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내가 받는 모든 축복을 통해서 그대로 그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힘으로 믿음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거, 아니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몸인데 뭐, 아니 청와대 그래서 아니 내가 낙태하겠다는데 왜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냥 막 이런다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해야 할 일, 너의 부르심, 시간에도 인생에도 돈에도 은사도 다 목적이 있다. 네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뭐냐, 이걸 쫓아가라.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리에 머무십시오. 성령 충만한 찬양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말씀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성령님을 쫓아가면 육신에 뭘 맛있게 먹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게 별 의미가 뭐냐면 그러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졸업을 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또 겨울을 보내고 봄의 시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말씀하시지만 부르실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와라, 저 길가 저 산 골짜기에서도 사람을 데려와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영광을 주진 않으시고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업적을,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나 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일들,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쓰임받게 되지는 영광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것이다, 그렇지라는 바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에게 부르심이 있다, 너의 인생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의 성도로서 이 땅의 백성으로서 분단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